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성도의 실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5장과 6장은 에베소서의 그 전체 구조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냐. 그러니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뭘 말하냐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바울은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까지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7절 내용을 보시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게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도 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가만 보면 바울이 꽤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그런가 봤더니 도대체 이 에베소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나 봤더니 이 에베소가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방탕한 항구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린도 못지않은 거지. 고린도 못지않은 거지. 특히 이곳은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다이아나 신전, 뭐 이걸로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전은 여러분 신전하면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성적인 죄가 있는 곳. 그렇죠? 저기 성전 창녀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성적 행위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매춘이 종교 행위처럼 아주 일상화된 문화였던 거예요. 예? 자, 이런 성적인 죄가 이들에게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은 어제까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다 끊어지겠습니까? 안 되지.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유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괜찮아. 뭐 이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아이고 참나.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누추함, 뭐 희롱의 말 이게 다 뭐냐면 추하고 외설스러운 말. 그런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 도시가 좀 굉장히 좀 문란하고 좀 싸구려 느낌이 날 정도 19금 아니면 69금 막 이런 음담패설, 외설적인 농담, 음란한 말장난 등이 상당히 많았던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타락한 이 언어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 도시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음란하고 외설적인 말과 행동을 너희는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빛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럼 빛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착한 마음, 바른 행동, 정직한 말과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한마디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외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담패설 하지 마시고요. 예? 19금 토크 금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15절 이하는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상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보다가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은 싼데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너무 잘 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득이야. 그러면 어떻게? 남들이 사기 전에 재빨리 사들이는 것처럼 인생의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아라가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빨리 붙잡으라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도 또 회개할 기회도 사랑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도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을 누릴 이런 기회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놓치지 말고 지금 붙잡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한 겉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일 뭐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뭐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 바울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는 우리 여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네. 막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막 말하면서 계속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고 남자는 머리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기분이가 좋지 않아. 이걸 듣는 순간 왜 여자가 복종해야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예요? 1세기. 그쵸? 뭐 AD 뭐 60 몇 년 뭐 요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록된 1세기 이때 로마 제국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뭐 굳이 이런 말을 해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이 당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성의 권리가 낮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인 거죠. 그 시대 여자들은 법적 권리가 거의 없었고 교육받을 기회도 제한적이었고 남편은 아내를 진짜 마음대로 대할 수 있어서 심지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가해도 국가가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은 절대 권력,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이 구조가 아주 그냥 기본 베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이 말이 되게 바울이 도대체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저는 당연한 말을 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 이 시대에 바울은 남자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이 말을 한 게 아니었고요. 사실 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22절에 했다면 25절에 진짜 속내가 있는 거야. 보면은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인 거야.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인 거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지 이런 소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시대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바울은 남편을 머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희생을 지는 그 리더십을 말하기 위해 표현한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머리는 왕처럼 군림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먼저 네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 예수님의 머리됨을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이 에베소서의 그 절을 22절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대충 말만 듣고 오해하고 막 비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저 말을 왜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오해가 풀리셨죠? 예.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비밀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복종해라, 사랑해라, 막 이러면서 이 결혼 관계를 단순한 남녀의 관계로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은 교회인 우리 몸 자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복음을 담아낸 큰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신약에 와서 이 비밀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어서 6장에서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순종인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노엽게 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기어오른다고요? 예, 그래도 노엽게 하지 마시래요.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애들은 이게 쉽나요? 예, 머리가 커가지고 말이 처먹지를 않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안 예쁘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듣지를 않네요. 그쵸? 예. 자 어쨌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험한 말도 안 들어가.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존중을 해가면서 야, 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서 저도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있거든요. 예, 좀 더 잘해야죠. 예. 자, 더불어서 직장 생활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종들에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뜻인 거죠. 자, 이어서 상전에게도 말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너희와 그들도 같은 주님을 섬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사 역시 직원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공평함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상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바울은 끝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도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신뢰와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막 다툼, 분노,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도 항상 우리 주변에 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 진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한두 명씩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잖아요. 또 어쩔 때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한없이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냐? 다 영적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예?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와 하는 거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전신갑주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의 허리 위에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거짓을 거부,
그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말들에 속지 않기 위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로 인해 진리로 판단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저거 막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찾죠?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의의 흉배를 딱 붙인 거예요. 여기 의자가 딱 써 있어. 자, 이건 마음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려는 건데, 한마디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모든 선택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 죄가 아니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쪽을 잘 선택하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모든 선택들, 그거를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뭐 했어요? 진리 허리띠 띄었죠? 가슴에 의의 흉패, 이걸 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어야 돼.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랍니다. 이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신을 신었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우리를 막 뒤흔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이럴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이럴 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서라는 겁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였고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너는 안 돼. 아유, 쓸모없는 인간같이 이라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보면 모르겠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좀 정신 차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왜 너가 이렇게 하나님마다 안 되겠냐? 안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막 죽이는 막 그런 불화살을 막 쏴댈 때 이 믿음의 방패로 쫙 막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그 다음 뭐 했어요? 복음의 신, 강한 복음의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게 딱 이제 자리 잡고 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까지 딱 잡았어요. 이게 이제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정죄나 자체, 불안과 혼란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 근데 검을 져야지. 싸움을 가는데 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칼이 있어야겠죠. 자, 성령의 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공격받았을 때,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공격을 할 때마다 뭘로 응수하셨는지 아십니까? 다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말씀으로 저기 기록된 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 다 인용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공격이 올 때 말씀으로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외우지는 못하다 보니까 뭐 바로바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자주 매일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이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이 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암기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암송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권하는 게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은 암기해 놓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잘 안 돼서 문제지. 자, 모든 게 이제 준비됐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닙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복음의 신을 딱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까지, 그 사탄들 쏘아대는 정죄, 막 이런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였어요? 구원의 투구,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검, 말씀의 검은까지 딱 들었으니, 아이고, 완전 든든합니다요. 완전,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주를 하되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를 작동시키는 그 핵심 그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잘 입을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로 가득한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으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